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 요셉 하면 채색 옷을 입은 사람. 이미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뭔가 이 아들이 더해가는 인생, 멋지게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 세상에서 좋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이죠. 마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 근데 그 바다로 건너가는 길이 무척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길인데 위험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거친 풍랑이 불었어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을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이 다 좋은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셔도 거기에는 시련이 있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단편적으로 이게 복이고 이건 화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게 단편적인 이 사건을 가지고 복 받았네, 아니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면 벌 받았네, 잘못됐네, 큰일 나는 판단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 당하니까 네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랬지. 상처에다가 염장 끼치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작은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꿈도 줬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은 특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센 파도가 오늘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인간의 죄성들을 다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의 죄성이 어느 만큼 심각한가. 18절 보시면,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하는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세겜으로 도단으로 먼 길을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죽이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이자.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맹수처럼 가만히 엉클이고 있다가 확 낚아채서 저놈 죽이자. 이 생각이, 시기와 미움이 있었지요. 시기와 미움이 뭐로 뭐로 확장됐어요? 살인으로. 마음의 죄를 품으면 그 죄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확장되고, 그 죄가 번성하고 죄가 문덩이처럼 커져서 미움을 품었는데 살인으로 나오는, 그렇죠? 음욕을 품었는데 간음으로 나오는 거. 탐욕을 품었는데 다른 사람 것을 탐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마음의 죄가, 이 마음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겉으로 안 밝혀지고 안 드러나면 다가 아니고 주님은 여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죄는 어떤 계기가 되면 꼭 실행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미운 마음을 여기에 갖고 있으니까 계기가 딱 오니까 죽이자. 예?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마음 속에 품어진 어떤 모양의 죄라도 이걸 감출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 늘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의 죄의 동기조차도 싹트지 않도록, 내 속에 그 죄가 머물지 않도록 늘 자기를 관리하고, 그래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의 독성이 너무도 강력해서 맏아들 르우벤이 설득을 해요. 그래도 큰아들 책임이잖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21절 22절. 자, 시작.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르벤은 장자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모를 간통했어요. 아버지 속에는 정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이 모르겠어요. 다 아는 일이지. 그 형제들 가운데는 그 소모의 자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면 권위가 떨어지는,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맏형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동생들은 형 얘기 별로 안 듣습니다. 결국 넷째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장사꾼의 손으로 넘기면서 피를 흘리는 거는 막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들. 자, 지금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이 어떤 줄기 속에 반대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집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밑바닥의 죄까지 같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큰 줄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기회가 나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낮에 아멜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뭔가가 지치고 틈이 보이면 아멜렉은 들어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줄기를 타고 가지만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자꾸 게을러지고,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사탄이 그 죄를 이용해서 뚫고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반대급부의 죄가 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같은 집안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장담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이면 잘 믿는 것처럼 장담하지 말고 늘 근신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인간의 악한 괴계가 이 집에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인간의 죄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죄든지
뭐 간음이든 도적질이든 무슨 죄든 모든 죄는 사람에게 하는 죄일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죄를 졌어. 남을 뭐 폭행을 했든 아니면 뭘 훔쳤든 해를 입힌 거, 그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형제들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저놈을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잡혀먹었다고 그러자. 그까지만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네가 우리한테 꿈 얘기했지, 꿈 자랑했지,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그랬지, 어디 네가 죽는데 되나 보자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한 거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형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네 꿈이 이루어지나 어디 꼴을 좀 한번 보자. 빈정대는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온다. 2번씩 연거푸 꾸는 꿈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계시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같은 의미를 가진 꿈을 꾼다는 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연거푸 꾼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저놈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네 꿈이 이루어지나 어디 한번 보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마음이. 예? 그러니까 참 말이 무서운 거지요. 행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리는 말하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형들은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꿈을 2번씩 꿨어 제가. 그것도 참 어떤 영감이 있는 꿈을 꿨어. 얘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라는 거 형들은 대충 알아.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떻게 될래나. 근데 그거를 그 마음은 억지로 없애버리고 죽여버려가지고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 억하신 점만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네 꿈이 과연 되겠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악의를 품는 게 결국은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냐면 너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다.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엎드리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너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악의를 품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죽일 음모를 다 깼어요. 물론 뭐 직접 죽이든 물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든 굶어 죽이든 짐승에게 잡혀 죽이든 죽일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미 죽인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것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형들은 악의를 품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28절. 자, 시작.
예? 그때 시점이 딱 섭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유다가 앞전에 유다가 야 죽여서 뭐하냐, 죽인들 뭐가 득될 게 있냐, 차라리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막아보려고 한 얘기예요. 막아보려고. 차라리 장사꾼에게 팔면 되지 않냐. 유다는 막아보려고 한 얘기. 근데 그 말대로 돼버렸어요. 그때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구덩이에다 쳐넣고 죽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요셉은 막 어린 것이니까 무섭고 공포가 생겨서 살려달라고 아마 애걸복걸 했을 텐데 그냥 구덩이에 죽어. 그 구덩이가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물웅덩이도 되지만 때로는 죄수를 가두는 그런 그 감옥과 같은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는 거죠. 스스로 못 나오는 곳이에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근데 그때에 마침 미디안 장사꾼들이 애굽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저 북쪽 제국으로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침 그때에 딱 나타나니까 형들은 이제 더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유다가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됐다. 그리고는 얼른 은 20에 팔.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20이랬.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 취급을 해버린 거지. 그러나 참 불행한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웅덩이에 있었으면 얘가 어떻게 될는지, 17세 소년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어요? 형들이 모른 척하고 다 가버리면, 죽이려고 했으니, 죽여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걔를 건져주자,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가버리지. 어디 잘 되나 보자 너,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미디안 장사꾼들이 그때 오니까 야 그래 잘 됐다, 팔아버리자.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이렇게 살리셨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 가신. 할렐루야. 그리고 36절 끝에 보니까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참, 이 섭리 좀 보세요. 애굽이 최고, 세계의 최강이에요. 최강. 지금으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미국의 취니대장, 애굽 총리의, 아니 애굽 왕은 신격화되어 있거든요. 그 애굽 왕을 호위하는, 애굽 왕의 가장 근접해서 왕을 호위하는 취니 대장에게 팔려간 거예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묘한 섭리 가운데,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애굽 최고의 실권자의 집에,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정세도 알고 말이죠. 돌아가는 세상 얘기 다 할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급한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 과연 어디로 팔려갈지 길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거기서도 이루어 가시고, 방해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악한 괴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기회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든 물이 이렇게 가다 막으면 이렇게도 가고 여기 막으면 이렇게 가고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막으면 큰일이죠. 그렇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생각이 맞느니, 내 생각에 맞느니 틀리니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이면 가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리는 다만 주의 뜻대로 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예,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31절 32절 자,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며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의 악행을 거짓으로 꾸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물증을 만들어서, 거짓 물증이죠. 거짓이 참 무섭습니다. 거짓이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내요. 꼭 진짜처럼 만들어내잖아요. 자, 누가 들으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지요. 근데 저분은 안 속으세요. 우리 저 위에 계신 분은 안 속으세요. 예, 거짓으로 이 악이 얼마나. 그리고 이 형들이 참 말을 보면은요, 얘기하면서 피 묻힌 옷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채색 옷에 피 묻혀가지고 갖다 주면서 아버지의 아들이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거 요셉 건지 한번 봐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원래가. 요셉 옷 같아요. 이래야 되잖아.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인지 보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거야.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렸어도 속에서 아유 미안한데, 아유 잘못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하지 않았냐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까지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가문 안에 깔려져 있는 인간의 죄 문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죄가 없는가? 교회 안에는 죄하고는 단절 다 끊어졌는가?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꾸 이 세속과 죄악된 것들이 넘실대니까,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면 더 악한 거예요. 신자가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흔한 말로 안 믿는 사람들은 하고도 막걸리 한잔 먹고 미안해 이러면 끝난다며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죄의 지배를 받고 타락하면요, 와, 더 사납고 더 무섭습니다. 이 신앙의 집이에요, 지금 이 집이. 근데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이걸 알아보, 이거 뭐 촉 보면 아는 거죠. 채색 옷. 그러니까 33절 34절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까지 가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이 아버지는 이미 뭐예요?
요셉은 죽었다. 그렇죠? 이 아들이 볼 때는 요셉은 이미 죽은 아들이에요. 모르잖아요.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내 죽은 아들에게로 가겠다. 음부로 수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겠다는 것은 야곱이 아들 죽었으니 내 삶에 낙이 뭐가 있냐, 나도 죽겠다. 다른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 위로가 또 위로가 되겠어요? 거짓된, 그렇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속으로는 딴 생각인데. 그냥 이 아버지는 애곡하고 슬퍼하고 자기 옷을 찢고, 이건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했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고난의 과정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꼭 이 속에 담겨져서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이후에도 요셉은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며 감옥에도 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높여지게 되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고난이 없이 다 모든 게 잘 되고 말이지, 그런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지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 처음 나온 분 같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주 평범한 거를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 땅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매달았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구원과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채찍을 맞고 멸시를 당하고, 세상의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야? 너 죽는 거야. 너 죽어야 내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요셉아 너 죽어야 된다. 사실 지금 죽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알의 밀알처럼 썩는 사람들이, 교회는요 정말 한 알의 밀알처럼 헌신하고 고생하고 고난 겪으면서 그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유력한 사람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교회를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밀알처럼 썩어지는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여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얘가 큰 장벽이요 지금. 얘 때문에 나는 저쪽을 못 쳐다봐.
그래 굳이 가야 돼. 교회 질 때는 기둥 없앱시다. 아무리 크게 줘도 기둥 없어야 돼.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없어야 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은 반드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감옥에도 함께 가시고 머슴살이도 함께 가시고, 항상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에.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그게 이기는 길이고 참는 길이고 버티는 힘이. 고생은 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그게 요셉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큰 장본인이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를 항상 그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 여러분 그래서 복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다. 고난이 너무너무 큰데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예? 아프고 힘든 거, 그것도 사실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이게 뭐냐면, 고난도, 주님을 따르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위로가 있고 상이 있고 열매도 맺어지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란 사람은 흠이 많았잖아요. 고자질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고난 속에서 다 다듬어져서, 어디까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우주만큼 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대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멋있죠? 와, 그게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인간이 힘으로 되겠어요? 어려운 연단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요셉이 만들어진 거라. 아멘. 고난을 보내고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지나면서 고난이 나에겐 참 보약 같았어.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있었어요? 말하라고 안 할 테니까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예, 저도 있어요. 다른 얘기는 시간 관계상 안 하고요. 조금 철이 든 것 같아. 제가 목회에 철이 든 것 같아. 요만큼. 이제 목회 시작하는 것 같아. 연단을 통하고서 보니까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설교 끝.